셰익스피어가 쓴 그 비극 중에 리어 왕이라는 그 작품을 보면요, 유명한 장면이 나와요. 노년에 접어든 이 왕이 자기 왕국을 세 딸에게 물려주려고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딸, 자기에게 가장 큰 사랑을 고백하는 딸에게 가장 큰 영토를 물려주겠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첫째 딸 이 고너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를 내 눈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건 눈 신체 장기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는 모든 것보다 아버지를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둘째 딸 리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기쁨보다 아버지를 더 사랑합니다. 근데 이 셋째 딸은요, 막내딸 코델리아는 두 언니들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저는 딸로서 마땅히 사랑해야 될 만큼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제가 만약 결혼을 한다면 제 사랑의 절반은 남편에게 갈 겁니다. 리옹이 화가 났어요. 불같이 화를 내면서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유산도 주지 않고 추방시켜 버렸어요. 결국 왕국은 첫째와 둘째 딸에게 다 넘어갔어요. 근데 첫째 딸과 둘째 딸은 땅과 권력을 가진 뒤 아버지를 배신해 버려요. 힘도 없고 늙었고 이제 이용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아버지를 버려버린 거예요. 반면에 아무것도 받지 못했던 이 딸, 막내딸 코델리아가 끝까지 아버지를 사랑하고 섬깁니다. 끝까지 보호를 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흔히 부모와 자식 관계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장 강력한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억만금을 줘도 끊을 수 없는 관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현실은 다르잖아요. 유산 때문에 부모와 원수가 되기도 하고요, 돈 때문에 부모를 버리기도 하고요, 심지어 돈 때문에 부모를 살해하는 일까지 일어나잖아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 우리 이론적으로 너무 잘 알아요. 명제예요. 이건 바뀔 수 없는 명제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현실에서는 이 명제가 너무 자주 부정당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분석을 해요.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난 뒤에 가인이 자기 핏줄인 아벨도 죽이잖아요. 이게 죄가 들어오면서 생긴 일이에요. 타락한 인간은 당연히 해야 되는 사람의 도리마저도 짓밟아 버리는 게 이게 죄가 사람에게 들어왔을 때. 그래서 성경은 모든 관계의 회복을 복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된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부모 공경은 특정 문화 속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특정 종교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온 보편적인 가치가 뭐냐면 부모 공경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부모 공경도 공자와 명자가 가르치고 논어에 기록되어 있는 이 효와 똑같은 거냐는 거예요. 부모 공경.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요. 부모 공경에 뭐 다른 게 있겠어요? 공통점이 대부분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부모 공경의 이유를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설명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듯 부모 공경해라 복 받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는 우리 삶에 있어서 두 가지 차원에서 중요성을 가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생물학적인 가치예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생명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것도 생명과는 바꿀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뭐예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요, 그 자식에게 생명을 전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신체 발부 수지 부모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몸뿐만 아니라 모든 털까지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 가장 귀한 생명을 선물해 준 존재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바로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 공경을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것만 해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되잖아요. 공경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성경에는 부모의 더 중요한 가치를 설명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언약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1절과 2절을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표현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주 안에서라는 표현, 두 번째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만약 부모 공경이 단순한 윤리라면 그냥 부모를 순종해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부모 공경해라, 축복받는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 안에서. 그리고 이게 단순히 도덕 규범이라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이 약속이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입니다. 부모 공경에는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하나님의 약속이 놓여져 있다라고 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주신 명령이고 하나님과 연결된 계명이 부모 공경 계명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주신 계명이 대표적으로 10계명이 있죠. 그 10계명 안에는 약속이 그 계명만 나오는 그 명령만 나오는 계명이 있고 약속을 동반한 계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절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그냥 명령만 하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 망령되게 지키지 말라. 안식일을 위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명령이 나오잖아요. 근데 5계명에는 부모 공경은 약속을 동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켰을 때 주시는 축복. 출애굽기 20장 1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물론 이제 읽어보면 20장에 이 계명에도 약속이 동반되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포괄적인 약속이고요. 이 반면에 이 5계명은 특정한 순종하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체적인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왜 부모 공경에 다른 계명도 다 있는데 부모 공경에 특별한 약속을 주신 걸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과 언약 관계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주시는 모든 축복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다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죠? 언약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해서 모든 축복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잖아요. 그 언약을 기초로 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고 그 언약을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흘러가죠. 다윗과도 언약을 맺죠. 영원한 왕의 언약, 왕국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기반으로 해서 복이 흘러가요. 그리고 에레미야에서 보면 새 언약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언약에서 실패하니까 이제는 새 언약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언약을 어디에 심겠다고요? 돌판에 새기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사함과 영생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모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은 결코 언약 밖에서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에 대한 약속도 단순히 부모에게 잘하면 복 받는다라는 수준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모 공경하면 하늘이 도와서 성공하도록 해주고 도와준다. 이게 뭐냐면 유교식 도덕 교육입니다. 하늘이 감동해서. 그래서 심청전이 나오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하늘이 감동해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부모 공경과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뭘로 세우셨다고요? 언약의 전달자로 세우셨습니다. 생물학적 가치도 있고 생명 주는 것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언약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의 모든 복은 뭘로 통해서 전달된다 그랬어요? 언약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책임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만 맡겨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언약이 전달됩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가장 먼저 누구에게 맡겼어요? 부모에게 그 언약 전달의 책임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가정의 제사장이고 부모가 가정의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칫 잘못하면 아버지만 그런 줄 알아요. 우리 늘 그러잖아요. 가장, 영적인 가장, 우리 가장이 세워져야 가정이 서고. 그러면 가장이 무너진 가정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교회 안 다니고 아버지가 언약도 모르고 어머니만 교회 다니는 가정은 그러면 안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요, 언약 전달자는 아버지만이 아니에요. 부모예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다 언약의 전달자예요. 아버지가 그 역할을 못하면 누가 해야 돼요? 어머니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못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잘못 교육을 한 부분들이 이거예요. 아버지가 무너져 있으니까 우리 가정은 안 돼. 아버지가 세워질 때까지 우리는 축복 못 받나? 그런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못하면 어머니가 하면 되는 거예요. 잠언 1장 8절 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또 뭐라고요?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로부터 전달된다라는 거예요. 자, 부모의 훈계를 따르면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식. 그 지식이 자녀들에게 전달돼서 뭐예요? 그게 자녀들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되고 목에 금사슬이 된다는 거예요. 돈 물려줘서 목에 금관 쓰고 목에 금사슬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부모로부터 전달돼서 그게 자녀들에게 뭐가 돼요? 면류관이 되고 금사슬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의 언약의 전달자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무시하고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주시는 복은 받기는 어려워요. 물론 부모 무시하고 돈 잘 벌 수 있어요. 부모 무시하고 잘 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요.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 복은 부모를 무시하고 흘러가기는 어려워요. 그럼 부모가 안 전달해 주면 못 받냐? 그건 아니죠. 성경에 보면 부모가 엉망인데 자녀들이 잘된 부모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다른 도트를 통해서 언약을 전달받았으니까. 근데 그분들도 부모를 무시하지는 않았어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맥락 안에서 오늘 말씀이 해석되고 들려져야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건 뭐냐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가르침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언약이 전달되니까. 공경을 하라는 건 영어로 honor이잖아요. honor. 이 공경은 그 대상에 대한 고유한 가치와 존재를 깊이 있게 높이는 태도입니다. 이게 공경이에요. 여러분, 친구의 말과 부모의 말이 무게가 같을 수가 없잖아요. 부모를 honor를 한다는 건 뭐냐면 부모의 말에 더 무게를 두는 겁니다. 친구보다 부모를 honor한다는 건 무게를 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모의 말은 다른 무게로 들려져야 됩니다. 순종은요, 부모의 말을 무게감을 가지고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야 언약이 전달되니까. 여러분이 제가 왜 설교하는 걸 듣고 있죠? 다른 무게감을 가지고 듣기 때문에 그래요. 친구가 올라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올라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전달된다는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잖아요. 아니었나요? 그렇게 들어야 말씀이 들려져요. 제 개인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회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는 그 무게감이 있어야 그게 우리 영혼에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걸 믿을 때에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속에 나타난다고. 이게 무게감의 차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반면 부모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있잖아요. 자녀들은 이렇게 들어라. 부모들에게는 뭐라고 명령했냐면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이것도 언약 전달에 필요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대할 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고 이 자식들을 대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들에게 어떤 존재라고요? 언약을 전달해야 될 제사장과 선지자예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여러분은 자녀들을 대할 때 내가 언약을 전달해야 될 제사장이고 선지자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대해본 적 있냐라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안 해요. 여러분, 그러면요, 자녀들에게 언약이 전달될까 안 전달될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 다 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때리기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화풀이 다 해버리고 그러면 언약 전달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기분대로 막 화내버리고요, 제 기분대로 막 욕해버리고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 전달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착해서라기보다 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특별히 착한 것도 아니고 뭐 특별히 거룩한 것도 아니잖아요. 뭐 이게 뭐가 다르겠어요? 주어진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왜요? 말씀을 전달해야 되니까. 우리 부모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이겁니다. 자녀들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되니까. 여러분, 부모가 언약 전달하는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자녀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을 누리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못 받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전달해야 될 걸 전달하지 않으면 어렵죠. 그 언약을 찾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게 험난하겠어요. 여러분, 먹이고 입히는 것만이 부모의 해야 될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늘 억울하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 먹이고 입히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늘 이게 단골 메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막 내가 그렇게 해달라 그랬냐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화풀이 다 하잖아요. 막 화풀이 다 해놓고 미안하다 그러고,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먹이려고 여기 이민까지 와서 데리고 와서 이 험한 일 하고 있는데 네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하냐. 여러분, 먹이고 입히는 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 벌어서 좋은 거 사주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뭐가 더 중요하냐면 기도하면서 언약을 전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모들이요, 다른 집에 가면 다른 집 자식은 장난감도 좋은 거 사주고 필요한 거 사주고 핸드폰도 사줘서 내 자식은 못 사줘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죠. 그래서 돈 벌어야 되겠다 막 이러면서 막 돈 벌죠. 여러분, 그것보다 더 비참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줘야 되는 이 언약, 기도하면서 언약을 흘려보낸 거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한데 이건 안 하면서 하나도 가슴 안 아파해요. 자녀들을 위해서 울지 못하는 걸 안 아파하잖아요. 안 비참해하잖아요. 내가 기도 더 못한 것에 대해서 가슴 친 사람들이 없잖아요, 부모로서. 근데 다른 집 자식들은 이걸 다 해주는데 나 장난감 못 사줬네, 이거 가지고는 막 미칠 것 같아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흘려보내야 될 하나님의 언약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부모가요, 자녀들에게 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바르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모가 언약을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언약을 모르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전달이 가능하겠냐고요. 여러분, 부모로서 가장 무책임한 말이 뭔지 아세요? 나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나처럼 살지 말고 교회 열심히 가고, 너는 나처럼 살지 말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려. 이게요, 얼마나 무책임한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자녀들과 부모를 보면서 배우도록 가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거 필요 없다면 가정을 왜 만들어 줬겠어요? 다 개인적으로 살다가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자녀가 부모를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부모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부모를 통해서 관계를 배우고, 부모를 통해서 화해하는 법을 배우고, 사회생활도 배우고, 다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가 어떤지를 배우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배워야 돼요. 그런데 나처럼 살지 말라고 하면 세상 도대체 어떻게 살아라고요? 이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어요? 자녀들이요, 삶의 이정표를 잃어버리잖아요. 내가 가르쳐줘야 되고, 내가 알려줘야 되고, 내가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자녀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너는 나처럼 살지 마. 세상 포기하라는 이야기예요. 세상. 그럼 부모가 언약을 바르게 알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야 돼요.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경험을 부모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상처와 열등감을 붙들고 내 상처와 열등감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치료받는 경험을 해야 된다고요. 비교의식, 시기, 질투심에 눌린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치료하는 경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걸 안 하면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요? 10중 8구 자녀들은 나보다 더 상처가 많아요. 나보다 더 비교의식이 많고요, 열등감이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준 상처가 있잖아요. 다 힘든데 부모가 엎어놓은, 부모가 준 상처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 놓고 나는 모른다 그러면 그 자녀들 어떻게 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가르쳐주고 자녀들에게 돈만 주고 먹을 걸 주면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자녀들요. 그래서 부모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녀들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죽도록 한 만큼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씨름하고 이 언약 전달해야 돼요. 자녀들로 하여금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내가 열등감 극복했고, 내가 비교의식 극복했고, 내가 기도하면서 상처들을 극복한 그걸 가르쳐 줘야 된다고요.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부모들이 자녀의 기도 제목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 줄 아세요?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뉴스에 들어가 보세요. 부모를 위해서 울어요. 제가 뉴스들 만나면요, 이런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정말 가슴이 찢어져요.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사랑 경험하고 나니까 부모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데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울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엄마 어떡해? 우리 아빠 어떡해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이게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잖아요. 자녀가 내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데 내가 자녀의 기도 제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훈계는 또 해야 돼서 훈계를 하잖아요. 근데 많은 부모들이 언제 훈계를 하냐면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훈계를 합니다. 한 번 봐주고, 두 번 봐주고, 세 번 봐주다 참아주다가 뭐예요? 이제 못 참겠다 이러고 앉아봐 이러잖아요. We need to talk. 빨리 하나 앉혀놓고 훈계를 시작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항상 부모는 화가 나 있어요. 화가 나 있잖아요. 참아준다고 지금 화가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뚜껑만 안 열린 뿐이에요.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화가 난 상태에서 훈계를 하니까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훈계를 한다고 하는데 자녀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단친다고 생각하죠. 근데 거기까지만 한다면 그래도 괜찮아요. 화풀이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화나면 나한테 화풀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 생각과 자녀 생각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말을 하다가 또 말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끌어대잖아요. 네가 성경을 아냐 막 이러면서. 이게 최악이에요. 이게 최악. 차라리 말씀을 갖다 안 끌어대면 되는데 말씀을 갖다 끌어대고. 그럼 이제 이 자녀들은 뭐예요? 할 말이 없으니까 말씀으로 나한테 분풀이 한다고요. 그럼 이 자녀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있겠냐고요. 이 말씀이 부모가 정말 경외하고 부모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그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는 그 말씀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화풀이 하도록 주는 그 말씀을 내가 왜 받겠냐고요. 자녀들이.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훈계하는데 뭐라고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건 자녀들 눈치 보며 살아라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자녀들 기분 맞춰줘라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원하는 대로 다 해주라 이런 이야기 아니잖아요.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처 주는 말을 다 쏟아붓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들이요, 상처 말을 다 주고 나중에 미안하다 그래요. 이미 다 새겨져 버렸는데. 그럼 뭐예요? 자녀들 노엽게 하면 언약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다쳐버리거든요. 귀가 다쳐버리거든요. 그래서 교훈과 훈계를 할 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훈계는 화가 날 때 하면 안 돼요. 화가 나기 전에 해야 되는 게 훈계입니다. 화가 나기 전에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부모와 자식 간에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 적용이 됩니다. 누군가의 할 말이 있다면 감정이 올라오고 난 뒤 하지 마세요. 감정이 올라오기 전에 이야기를 해야 돼요. 감정이 쌓이기 전에 해야 됩니다. 내가 평상시 투로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늘 뭐예요? 보통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네 번 참고. 이건 아니지 이러잖아요. 이건 아니지. 전화기 툭. 집사님, 제가 생각해봤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관계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관계. 상대방은 자기의 잘못을 보지를 못해요.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지를 못. 대신 뭐라고 느끼냐면 화풀이 당했다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집사님 오늘 왜 기분 나쁜 일이 있으세요? 본인이 기분 나쁘게 한 건데 뭐라냐, 화를 내니까 기분 나쁜 일이 있으세요? 왜 남편하고 싸웠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방어하고요, 자기가 더 상처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배운 작은 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화날 때는 이야기를 하지 말자.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화날 때는 이야기하지 말자. 이야기할 게 있으면 화나기 전에 미리 이야기하자. 화나기 전에 미리 이야기하자. 근데 이게 다 안 되잖아요. 그럼 화가 나서 막 터지면 어떡해요? 분노가 여기까지 막 올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다 쏟아붓고, 하나님께 다 쏟아붓고 난 뒤에 이게 해결이 되고 난 뒤에 얘기해요. 감정이 다 해서 이제 더 이상 밉지도 않고, 더 이상 이제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을 때쯤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지혜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가 자녀를 말을 잘 듣는 거, 이거 현실에서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타락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고약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고 축복이 흘러가려고 하면 사탄이 방해하잖아요. 그래서 사탄은요, 자식이 부모에게 공경하지 못할 이유를 끊임없이 던져줍니다. 부모의 부족한 모습이 계속 생각나게 해요. 신앙적이지 못했던 모습이 계속해서 자녀들 속에 생각이 나게 합니다. 엄마, 아빠의 그런 모습, 상처 줬던 말과 행동들이 계속해서 떠올리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아빠, 엄마도 제대로 알면서 왜 나에게만 그래?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사춘기가 되면 더 심해지죠. 부모보다 자기가 더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늘 하는 말이 뭐예요? 아빠가 뭐 한다고, 엄마가 뭐 한다고 이러잖아요. 그래서요, 말을 하면 말을 안 들어요. 듣고 있는데 누나를 한 바퀴 이렇게 돌리잖아요. 이미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속에서 누나를 돌리는 순간 생각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더 화가 나는 건 뭐냐면 다른 집 부모들은 훌륭해 보이는데 우리 부모님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늘 못 듣게 만드는, 이게 뭐예요?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반대로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의 말과 행동이 자꾸 거슬려요. 도대체 왜 저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무례해지고 버릇없고 어떻게 다 저렇게 됐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렇게 살아서 어떻게 해서 도대체 어떤 인간이 되려고 저렇게 변하나 이런 이 생각들이 자꾸 들잖아요. 그렇게 부드럽게 말하려고 그래도 막 화가 나잖아요. 이게 다 방해가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지금 좋은 부모 되는 방법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착한 자녀가 되는 방법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할 때 어떤 모습으로 자녀가 부모를 대해야 되는지, 부모가 자녀를 대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했잖아요. 성령 충만할 때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성령 충만할 때 남편이 그렇게 보여서가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남편을 세우기 위해서. 남편에게는 성령 충만할 때 뭐예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은 성령 충만할 때 부모와 자식 간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한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귀하게 여깁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언약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참고 순종하고 그래도 듣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부모는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걸 가장 귀한 사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자기를 자제하는 거예요. 화가 나도 분노가 나도 하나님께 맡기고 자제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모두 실패한 자녀입니다. 실패한 부모고요. 어느 누가 나는 그게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느 자녀가 내가 다 순종했다고 할 수 있는 자녀가 돼요? 우리는 다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실패했고요, 부모로서 언약 전달하는데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참된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버지께 끝까지 순종하셨잖아요. 그 순종으로 우리가 구원 얻었고요, 그 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는 부모가 완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자녀가 너무 이뻐 보여서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부모인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완벽한 부모인 척 하고, 우리는 다 잘하는데 자녀를 야단치려고 그래요. 완벽한 자녀인 척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무능함, 나의 부족함, 부모로서의 무능함, 부모로서의 초라함, 부모로서의 연약함을 깨닫고 이런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언약이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다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언약을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자녀는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반항하는 자기의 못난 모습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알잖아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예요. 반항식 올라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녀는 뭐 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그 마음 주시고 내가 왜 이 반항심이 올라오는지 알게 해주세요. 뭐 때문에? 그거 치료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치료해달라고. 그게 성령 충만한 자녀들의 모습이고요, 부모는 자기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도록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요, 자녀들을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뭐 잘나서 해주겠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자녀들이 흘러가게 하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
자녀들도 만나게 해주시고, 내 상처와 아픔과 이 고통을 내가 실험하면서 하나님과 해결하고 이 치료받았듯이 자녀들은 나의 2배의 상처를 안고 있는데 이거 모르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에서 늘 관계도 안 되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열등감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그 고통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게 살았는데 알잖아요. 그걸 자녀들이 2배를 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편하세요? 그러니까 무릎 꿇는 거예요. 부모가 무슨 죄가 있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무릎 꿇는 게 그게 부모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비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 기도 자리가 텅텅텅 다 비어가죠. 왜 그래요? 언약을 전달하려고 그러지 않고 돈을 전달하려고 그러니까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돈 주지 말고 무릎 꿇으세요. 그게 자녀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럼 부모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고 자녀가 하나님께 세우신 질서를 배우고요, 온 가정이 복음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데 함께 기도하면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립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